오늘 저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세상 곧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근본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 죄의 문제였단 말이죠. 이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어떻게 흘려진 피일까?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9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장면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소가 쟁개를 끌고 가면서 밭 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멘.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직접 쟁개를 이렇게 해서 밭을 갈아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쟁개가 지나간 날은 어떻게 돼요? 땅이 푹 패이고 고랑이 쫙 생기죠. 아멘. 그와 같이 예수님이 등짝에 채찍을 얼마나 무참히 마셨든지 사례가 부어오르고 등이 움푹움푹 길게 패여서 마치 닭고랑같이 되었다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채찍이 얼마나 맞았든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의 계시적인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순환 당하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다 성취가 되었죠. 근데 이 당시 신약시대에 사용된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냐면, 채찍이 보통 긴 가죽볼로 되어 있잖아요. 긴 기나긴 가죽줄 끝에다가 쇠붙이지, 날카로운 쇠붙이라든지 짐승의 뼈조각을 매다는 거예요. 그 채찍을 한번 싹 후려칠 때마다 살을 쫙쫙 감겨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채찍으로 신센 병사의 손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맞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무시무시한 이 채찍의 형벌과 십자가의 처형은 예수님이 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누가 당해야 할 일이죠? 그래, 바로 죄 많은 내가 당해야 되고 죄 지은 내가 받아야 할 참혹한 형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당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고
내 대신 맞아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채찍에 맞아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한번 펼쳐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무엇을 맡기며 내 등을 맡기며. 여러분, 예수님이 맞아야 할 어떤 죄나 잘못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등을 맡기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등을 맞은 거예요, 채찍에. 또 이어서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죠?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였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처참한 일들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난을 당하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모욕, 멸시, 천대, 수모, 형벌을 내 대신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것을 증언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 4절에서 증언하는데,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은 무슨 뭐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거라고요? 나를 위해.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증하셨는지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렸어요. 가시관으로 머리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죠. 또 어디에 찔렸나요? 옆구리. 그 옆구리,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 피를 흘리셨죠. 또 어디에 찔렸나요? 가시면은 머리 아까 했죠. 또 손과 팔에. 무엇으로? 대못으로. 그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이건 다 무엇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찔림으로 내 허물의 값을 다 치르셨다. 내가 허물로 인하여서 가시고 면류관을 써야 되고 대못을 못을 박혀야 되고 창으로 찔려야 하는 것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와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허물을 다 치르셨다. 아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가리워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습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상했어요. 뭘로 상했어요? 돌멩이로 상했죠. 사람들 막 주먹으로 때려서 상했죠. 후려치는 막 채찍에 맞아 상했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돌멩이를 맞아야 되고 주먹을 맞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대신 맞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그토록 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갖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어서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병원에 평화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어떤 기관에 평화가 있나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평화로운 곳은 어디인가? 교회. 예, 하나님의 교회. 그래 성전에서도 그런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그래서 불안, 초조, 근심, 연력, 두려움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 즉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온갖 심적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심령 천국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의 평안, 안심, 기쁨, 감사, 신뢰, 소망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아까 그 무시무시한 그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육체의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를 온갖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신유의 역사로 병이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대신 질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렇게 흘려주신 피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효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금 전에 상고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인생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따라서 예수님은 세비어, 구주,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영생으로 바뀐다. 사망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으로 바뀐다. 예수님 안에서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따라합시다. 언제나. 늘.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늘, 항상 불행한 자가 어떤 자가 돼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한 자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자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믿습니까? 아멘. 이거 내가 간증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설교가 매우 길어짐으로 간증할 수는 없고 확실한 경험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 before, after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샥 바뀌어집니다. 눌렸던 자가 차이자가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자가 되는 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꿔집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이비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아무런 조건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주행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합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보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이 없는 이 세상은 저주가 따르기 때문이죠. 왜 저주가 따를까요? 죄가 있고 또 죄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으로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9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는데 다 같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벌을 받아요. 뭐 때문에 벌을 받아요?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아요.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대가, 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받고 질고가 따르게 되어지고 끝내는 사망을 당하고 죽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보혈은 인생들로 하여금 모든 저주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끝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문에 흐르는 불행의 저주가 종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확실한 증거로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저주가 끝납니다. 그래서 보혈이 있으면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끝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그 보혈로서 영생을 얻어요. 보혈로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요.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바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혈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 효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만 그 제한시켜버리면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풍요로운 그 복음의 값진 유익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용산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여기서 땡쳐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받아야 할 복음의 유익들이 다 놓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복음이 뜻이 뭐냐면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백컨대 아브라함은요, 자 보세요. 영혼이 잘 되는 그 구원받는 그 영혼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복도 받았고요. 육신이 편안한 그 건강의 복도 받았고요.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받았고요. 존경의 복을 받는 명예의 복도 받았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후세의 복도 받았고요. 물질의 풍성한 재물의 복도 받았어요. 재물의 복도 받았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시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사야 51장 2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러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엄청난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아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 증언하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겠어요. 제가 이게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나를 살린 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신령한 보화들로 가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실 그 신령한 보화들을 하늘 창고에 속에 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래야 모든 축복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우리가 언어 사용을 할 때에도 복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 그렇지. 전사님 잘하시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아이고, 복을 많이 만드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장로님 복을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지요. 장로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 복을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자,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내가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채우신다. 계속해서 시편 34장 9절 10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참 귀한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 그래 주님이 누구의 예수잖아요.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보혈 가져오는 축복은 형언할 수 없이 큰 것이랍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축복들 중에 몇 말씀만 더 확인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축복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아멘.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거룩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17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만약에 장모님께서 평생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불법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이렇게도 좋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죄의식에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무거운 죄책감으로 교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예수의 보혈이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찾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가치보다 보혈의 가치를 더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어떻게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따라오셔 단번에 한 번에 다 끝내주셨다. 다 끝내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다 끝내주시기 때문에 다 제사 드릴 거 없어.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격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다 된다 이거예요. 겉에 끝 행복 시작, 저주 끝 축복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장로님 뭐라 할까 오늘 말씀드린 장로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참 젊었을 때에 참 행하였던 일들 중에 야, 정말 정말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장로까지 만들어 주시고 사람 앞에 얼마나 막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만들어주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들 나갈 수 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나갑시다. 고통 끝 행복 시작. 고통 끝 행복 시작. 저주 끝 축복 시작. 죄도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아멘.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행복이 축복이 활짝 열렸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로 나가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육체를 들어 상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은혜의 길이 되시고 소망의 길이 되시고 능력의 길이 되시고 문제 해결의 길이 되시고 자유함과 행복의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이 주셨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참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령 천국과 천상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의 보혈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큰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복음의 축복입니다. 감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된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평생토록 복음을 누리며 복되게 사세요. 최고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기뻐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평안 가운데 천상 정복과 심령 천국 가운데 살 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보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평생토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